2025년 첫 주일 예배가 우리가 역사적인 순간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죠. 매일같이 다람쥐 쳇바퀴 같이 굴러가는 일상이지만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경험할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가 계획한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위기에 그 모든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처럼 동행할 수 있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작년까지, 불과 지난주죠. 지난주까지 우리가 거대한 프로젝트로 같이 계속해서 나눴던 게 소선지서였습니다. 12권 다 끝냈습니다. 구약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시 덮어두고 이번 올 한 해는 신약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자로 1월 한 달간 지금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로 통해서 함께 봤던 디도서라고 하는 편지를 우리가 볼 겁니다. 총 3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편지인데요. 이름이 좀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좀 생소한 편지인데 아무래도 신약성경 좀 뒷부분에도 있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 성경책이다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썼는지, 무슨 배경인지 우리가 오늘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늘 해당 편지가 기록된 배경, 저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2장, 3장 쭉 나갈 때 흐름이 일관되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 첫 시간에 우리가 좀 배경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좀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아서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우리가 스가랴서를 했을 때 이게 좀 상당히 길었고요. 본문도 길었고 그리고 학개나 말라기 이러한 포로 후기 공동체들을 향해서 기록된 메시지하고 그 배경이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게 좀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가랴서 할 때도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갔다 보니까 어느 한 책을 열면서 그 배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던 게 좀 굉장히 오랜만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디도서가 누가 썼고 기록 당시의 배경은 무엇이고 어떠한 일들이 있기에 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었는지 좀 보도록 하죠.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갖고 있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에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빌립보 교회 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빌립보서 이제 이러는데 이 목회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목회서신입니다. 총 3편의 편지가 들어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결국에는 목회서신은 2명의 사람을 한정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번 여기 찍고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저기 찍고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여기 찍고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이렇게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갔죠.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로마 감옥 안에서 바울은 내 인생 왜 이러냐, 이런 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감옥 가운데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면서 그 말씀이 그 무엇에게도 억압되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간다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나기 때문에 바울의 총 선교 행적,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 행적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성경이 끝났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라고 했을 때는 그 정보를 취합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주지가 않아요. 감옥 가운데 바울이 갇혔으나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은 계속해서 뻗어나갔다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 라고 했을 때 성경 내적 증거로는 좀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 외적인 증거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gat혀 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야, 이제 진짜 죽다 살았으니까 내가 복음을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풀려났으니 또 복음을 전해야겠어 이러면서 4차, 5차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3차가 아니고 적어도 4차, 5차 이러한 여정을 떠나갔을 때에 바울이 기록한 편지가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디도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의 삶을 살면서 썼다라고 할 수가 있고, 대략적인 연도는 한 주후 60년대, 62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나라를 다스릴 때 바울이 쓴 편지가 이 디도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섬이,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풀려나가지고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섬이 언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끝부분에 나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돌아다니면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그 삶 가운데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으나, 사도행전은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갈 때, 압송되어 갈 때 잠깐 머물렀던 섬이 그레데 섬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럼 바울이 그 그레데라는 섬에 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여러 가지 쭉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 한 가지 마음을 품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풀려나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레데 섬에 넘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같이 가가지고 사역을 했다라고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뜬금없이 나온 이 디도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 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나오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디도라고 하는 사람과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바울이 사역을 했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디도가 누군지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성경책을 뒤져보아도 사도행전에서는 디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요, 디도가 사도행전에서 안 나와요. 갑자기 뜬금포처럼 빡 하고 나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언제 나오냐면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자, 갈라디아서,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뭐 기록 연대에 따라서 이게 첫 번째다 아니다 뭐 말은 있지만, 전통적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쓴 첫 번째 편지라고 봐요. 그러면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할 때 이미 디도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디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등장하는 디도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 누구냐? 뭐 여러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딱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그의 정체성은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느냐? 답은 뻔하죠.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회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디도는 바울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일념하에 바울과 함께 계속해서 여행을 떠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디도에게 바울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인 거죠.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전제 조건도 필요하지 않구나. 그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언젠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지, 아니면 바울이 수많은 공중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길 가던 행인 A였는데 저거 뭐지 하고 복음을 듣고 회심해가지고 바울을 따라갔는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방인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회심한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되게 많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바울과 함께한 이방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디도를 택해서 그레데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성경이 전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증거를 좀 보도록 하죠. 디도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람이 한번 딱 나타나면 주변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뭔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챙겨주고 남을 뭔가 위해주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극심한 갈등이 있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엄청나게 욕하고 다녔거든요. 저놈은 사도가 아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 이러면서 바울을 욕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극한의 스트레스 가운데에서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디도가 그거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겁니다. 자기가 가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대화하고 오해를 풀고, 이런 능력 가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디도는 그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러니 우리 함께 앞으로 전진합시다 라고 하는 그 동기부여, 이러한 것들을 주었던 사람이 디도였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너무나 소중한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뭔가 좋은 거 다 디도에게 갖다 붙였죠. 동료다, 동역자다, 사자다, 영광이다. 그냥 이 바울이 칭찬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디도에게 다 수식해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디도를 칭찬합니다. 그럼 그 정도로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를 했으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했고 자신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핵심 카드 중에 하나가 디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감옥에서 갇혔다 풀려났습니다. 그러고선 앞으로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새롭게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기 때문에 하던 모든 동력이 다 끊어졌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불안감,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알고 또 자기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선교, 전도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또 몇 차 선교 여행하러 떠난다. 그러니 너가 이 그레데 섬에 남아서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한 후에 지도자들을 많이 세운 다음에 나에게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마음에서 쓴 편지가 디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고 의지하던 인물을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남겨놓고 여기서 사람들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에게 돌아와
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비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 정도로 소중한 인물이면 그냥 계속 같이 다니지.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나의 동료요, 동역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막 사자다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굳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놔두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넌 그냥 계속 나랑 같이 가자, 나 좀 도와줘 옆에서, 이러면서 가도 되는데 굳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너는 사람들을 양육한 다음에 나에게 와라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섬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 문제를 진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정말로 신뢰하는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이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어떠한 섬이었느냐, 말씀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와, 좋은 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른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이 진짜다라고 바울이 긍정합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게으르고 악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내가 아무리 막사랑기로 서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변론을 할 수 있겠으나, 당시의 그레데인들의 삶을 보면 이게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팩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레데 사람들이 어땠는지 다른 외적인 증거들로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그레데 섬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럼 이게 어딨냐라고 하면 지중해 남쪽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자, 이 섬이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뭐였냐면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다 여기 거쳐서 가는 거예요.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요충지였습니다. 자, 무역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돈이 융통이 됩니다. 돈만 융통되냐? 종교도 유통이 됩니다. 이 종교, 이 신 어떠세요? 저 신 어떠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다양한 인종, 돈, 종교,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어우러지던 섬이 그레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돈이 계속해서 굴러가니까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자. 무역이 너무 잘 되니까 돈이 너무 잘 쌓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뭐 하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잘 살아요. 그랬던 것이 그레데 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레데 섬, 그레데 딱 하면은 이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타락의 장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 그레데 갈 거야 하면은 나 타락하러 지금부터 갈 거야. 나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었던, 그러한 것, 상징적인 것이 갖고 있었던 것이 그레데 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역사가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어요. 그레데보다 개인들의 행위가 더 불충실하고 공적 정책이 더 부당한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부도덕한데 이걸 능가하는 지역을 내가 여태까지 돌아다니면서 찾아본 적이 없다. 여기가 원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데인들은 노상 강도를 명예롭게 여길 만큼 도덕적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강도짓 하는 걸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아니고, 강도짓 딱 하면 너무 잘했어, 오늘은 얼마 뜯었어, 나는 어제 이만큼 뜯었는데, 이러면서 자기가 강도짓 하던 거를 자랑하던 지역이 그레데의 섬입니다. 뭐 완전히 최악인 거죠. 여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걸 뜯기지 않으려면은 계속해서 남을 공격해가지고 강도짓해서 채우는 것밖에 없는, 정말로 약육강식이 강하게 지배하던 섬이 그레데 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에 최악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하면은 별명이 고린도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타락의 대명사 하면은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섬 완전 최악이죠. 물자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온갖 악이 판을 치는 섬입니다. 이걸 겉에서 쭉 지켜봤을 때 이 섬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냥 별로 엮이고 싶진 않아요. 내가 사랑은 못하겠고 엮이고 싶지도 않으니까 난 뒤로 있고 싶어요. 뒤로 있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일반적일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디도가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계속해서 뿌려야 돼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물 주고 햇빛 비치고 자라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레데 사람들의 생각, 그레데 사람들의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 항상 나쁜 짓 행동해. 게을러. 짐승 같아. 거기다가 노상강도 강도짓 하는 걸 명예롭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 배경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작동을 하겠냐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이 정도 물 붓기가 없습니다. 뭐 하나 기대할 게 없는 섬이 그레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과 디도가 거기 들어간 겁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고 엮이고 싶지 않고 그냥 뒤로 멀찍이 떨어져서 난 여기 몰라 하면서 외면하고 싶은 그 지역에 지금 바울과 디도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행동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듣는 얘기들도 있을 거예요. 이 지역은 좀 더 괜찮더라. 자, 고대 사회에서 타락의 대명사가 그레데니까 어딜 가던 그레데보다 다 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거나 무언가 할 때 어딜 가든 그레데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뭐 그레데를 간다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여기는 진짜 안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난 여기 말고 다른 데 갈게요. 라고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들어가가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도 같은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복음이 이들을 바꾸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디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디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지도자로 세워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 라고 말한 것을 보아 양육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굉장히 희망적인 장면이 오늘 디도서 1장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아무리 그런 최악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 또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과 디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기는 저 사람은 좀 내가 별로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 난 좀 뒤로 멀리 갈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안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바울이 아니까 들어간 거겠죠.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기 뭐하러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죽죠. 잡아먹힐 거란 말이에요. 그레데 사람들의 그 난폭함과 그런 강인함 때문에 바울이 들어가가지고 잡아먹힐 것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을 가졌냐? 답은 뻔하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변화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울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살인자예요. 살인 행위를 서슴지 않던 그러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만큼 나쁜 놈 없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변화시키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레데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복음이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그레데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이 섬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 사역을 했을 겁니다. 뭐 눈물 흘리는 날도 많았을 거고 맨날 얻어맞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겠지만 복음을 그가 계속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니고요, 항상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갈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계속 들 거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들면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복음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올 수 있게끔 하나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자기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것까지는 좋아요.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을까?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경건, 진리의 지식, 그리고 소망,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확 준 게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을 만들기 이전 영원 전부터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갈 수 있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밝히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정말 흠모할 것도 없고 여기에 발 담그면 진짜 나까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레데 땅에 복음의 깃발을 꽂아라 디도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바울도 디도와 함께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곳에서 사람을 교육하고 재생산을 이루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디도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디도 정도로 바울이 신뢰하고 디도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디도만큼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레데 섬의 사역이 거의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완전히 오른팔과도 같은 디도를 그 섬에 남겨두고 사역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계속해서 디도에게 너는 사람들을 세우라 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한 군데에 뿌리 박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몇 개월, 아니면 여기서 몇 년, 그럼 저기 가서 몇 개월, 그 다음 여기서 몇 년,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여요. 이 사람이 움직이면 교회의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공석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있는 동안에는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면 그 교회 공석이 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디도가 지금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디도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 바울처럼 선교 여행으로 인해서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이가 기한이 다 차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디도도 결국에는 그레데 섬에서 자신의 존재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디도가 사람들을 양육하지 않고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 디도가 간 다음에 그레데 섬도 공석이죠. 그러면 항상 거짓말하고 악한 짐승이고 게으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너는 반드시 사람을 세우고 교육해라 라고 디도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역을 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되면, 사람을 잘 세우고 지도자까지 전부 다 올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어. 일 다 마치기 전까지는 나도 정말 너 보고 싶지만 다 마치기 전까지는 나에게 오지 마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이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뭐 본문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고 나머지들은 2장 3장을 넘어가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지도자를 세우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레데 사람입니다. 그렇게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악한 행동을 나의 자랑이라고 외치는 자,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악한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 어떤 양심의 거리낌도 없는, 네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는 계속해서 악한 행동할 거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그레데인 중에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 누군가가 생겼고, 그가 지도자가 되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지금 디도가 얘기하고 있죠. 그레데 교회에, 그레데에 있는 그 수많은 교회에 지도자를 마구잡이로 굉장히 많이 세울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고 그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타났다,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레데를 변화시킨 장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장로의 조건이 쫙 나와요. 6절 이하부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다 보면은 딱 봐도 이 사람들이 좋아했던 행동들 같아요. 구타하지 않고 술 좀 그만 마시고 남 좀 그만 험담하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교육해라 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 이들을 세우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양육을 받은 양육 1세대가 지도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1세대가 2세대를 키워내겠죠. 그러면 그 2세대는 3세대를 키워낼 겁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이 계속해서 계승이 되고 전승이 되죠. 그러면 그레데 지역이 결국에는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후계자를 양성하고 그 사역에 너의 모든 걸 걸어라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레데와 같은 최악의 세상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그레데는 이 당시에만 존재했던 어떤 최악의 도시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깝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레데와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만 그러냐? 아니죠. 내 자신이 그레데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난 삶을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항상 거짓말하고 우리도 항상 게으르고 나쁜 생각하고 음란하고 안 좋은 일 하기 좋아하고 그러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제가 저런다 아니죠. 나죠. 내가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레데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레데와 같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뭘 뜻하겠습니까? 복음이 그러한 그레데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자적 텍스트에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을 정확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레데와 비교했을 때 전혀 나은 것이 없지만 똑같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 그대로 그냥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으니 변하고 싶다.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일까? 나를 그렇게까지 구원해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더 탐구하고 싶고 더 호기심을 가지고 싶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어쩔 땐 이기고 어쩔 땐 지고 어쩔 땐 울고 어쩔 땐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러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가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를 반복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주께서는 이러한 분이셨던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모든 길을 압축해서 뭐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진리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복음은 악명 높은 그레데 사람들에게만 역사한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때만 역사에서 지도자들이 세워졌던 오늘날에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과거에 기록된 그러한 종이 한 장에 불과한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전히 우리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살아있는 힘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 주를 향한 그 진리, 이거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우기 위한 여정을 끊임없이 살아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그레데, 내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있는 그 그레데,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변화된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변화로 가는 여정,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그 여정길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이게 되게 아프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너무 아픕니다. 승리의 기쁨 정말 찰납니다. 기쁨보다는 정말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든 게 진리에 이르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은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변하거나 하는 그 작은 경험이 올 2025년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변화가 미비하지만 조금씩 일어나고 먼 훗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만큼이나 변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무엇도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여정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내가 주를 더 붙잡고 변화하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삶을 의의 길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 그 길이 설령 고되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한 2025년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짐하면서 올 한 해를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